오늘 함께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힘 사사기 14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힘 사사기 1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한 해는 계속 성품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니까? 네,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1분기 한 해 동안은 이제 성품이 무엇이야, 그래서 성품이 어떻게 되는데에 대해서 배웠다면, 우리가 2분기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3분기를 접어들었잖아요. 이제 가을이 조금 있으면 올 겁니다. 가을이 오고 있는데 3분기 때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성품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성한 분량에까지 한번 도달해 봅시다 해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조금 더 속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성품을 좀 우리가 파헤쳐 보고, 좀 안 되는 거지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닮자 해서 조금은 어려운 성품들의 단어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주 전부터 오래 참음, 하나님의 오래 참음, 그리고 지난주에 자족하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우리 안에 갖추려면, 우리가 준비된 성품, 장성한 분량으로 갖추려면 우리가 배워야 되고 갖춰야 되는 성품이 있는데,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절제. 네, 절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렇게 기도하는 무리들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워낙에 교회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훈련 단계라든지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러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이렇게 왜 3, 3, 5 아니면 한 10명, 15명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집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인도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한 구절 읽고 냅다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잘 안 해보셨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막 인도자가 막 이렇게 예쁘게 막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를 외칠까요? 주여!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우리 함께 찬양을 한 곡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막 끊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도와드리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어느 방에 모여가지고 어디에 모여가지고 몇 시에 시간 되는 사람 그냥 와가지고 그냥 막 냅다 소리 지르고 막 은혜를 주옵소서, 못 받으면 하여튼 못 갈 정도로 그렇게 막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저는 그러한 장면들이 되게 기억이 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이 뭐였냐면, 은혜를 구해라, 그리고 은사를 구해라.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부르짖으면 된다, 막 이래가지고 구하면서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언제나 절제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은혜의 가장 끄트머리, 가장 최고의 단계는 절제까지다. 그래서 막 주여 주여 외치고 막 혼자 은혜 다 받은 것처럼 떼굴떼굴 구르고 막 여기저기서 막 혼자 눈물 콧물 숨을 다 흘려도 마지막 맨날 뭐라고 그러셨냐면, 절제해야 돼, 절제가 최고의 은혜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하는 얘기예요. 요즘은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알아서 집에서 구르시는지 요즘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오죽하면 예배 시간에 그분의 기도 때문에 예배가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돼요. 계속 울고 계시거나 아니면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시거나 막 엉엉 우시니까,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올라와도 울고 계시니까 나중에 내려가셔서 막 안수하시면서 절제하라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반주가 꺼지면 알아서들 절제하시잖아요. 알아서들 조용히 절제하시고 알아서들 이렇게 예의를 잘 지키시는. 그래서 지금 마지막의 끝에는, 마지막 단계는 절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절제는 참 어려운 거구나, 그렇지만 우리의 사역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란 무엇인가, 절제는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아주 이 본문을, 이 사람 제가 짠 건 아니잖아요. 이 본문을 짜서 주신 분이 아주 그냥 절제하면은 절제 안 하면 너 죽는다 할 정도로
너무 다이렉트한 말씀 본문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삼손이 인물로서는 절제 안에서 눈 뽑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해석하면 너 절제 못하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너 절제 못하면 눈 뽑혀. 그러니까 절제해. 이 정도로, 그러니까 뭐 해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성경 본문을 굉장히 다이렉트한 성경 본문으로 저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절제를 해석하거나 뭐 절제를 어떻게 하면 절제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절제 못한 삶이 끝내는 어떠한 지경까지 이르렀는지를 삼손을 통해서 그냥 보고 배워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알려주시는 것처럼 성경 본문을 사사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왜? 절제는 이론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절제하면 된다. 그러니 옆에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절제합시다. 네, 절제합시다. 절제하세요. 네, 절제합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그 인물이 삼손이잖아요.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이잖아요. 이 나실인으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리고 뭐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아라 뭐 하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서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됐죠? 자기가 보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다 갖고, 보고 싶은 대로 다 갖다가 안목의 정욕에 완전히 삶을 들이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눈을 뽑히고 말았죠. 그래서 눈이 뽑힌 상태로 하나님 마지막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해서 두 기둥을 힘으로 밀어서 모든 사람을 죽게 하고 자기도 죽은, 이 이야기가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를 못하면 다 잃을 수 있다. 되게 무서운 결론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무서운 결론이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절제하는 게 우리에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가 우리의 본능을 이겨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이겨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겨야 되는 것이 절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는 본문을 우리에게 제시했다라고 보여져요. 우리 이번에 한번 삼손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으면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제를 적용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절제하실 분들만 아멘. 네, 그렇다고 아멘까지 절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입술로 내미는 아멘은 절제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삼손의 부모님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이 삼손의 부모님은 자식이 없었어요. 이 자식이 없는 사람들의 이 서러움과 아픔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 할 정도로 이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의 부모님이 자식이 없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식을 주옵소서, 자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식을 갖고 싶은데 못 갖는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삼손의 부모님도 자식을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 자식을 줄 테니까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라? 나신인으로서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삼손의 부모님은 아멘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삼손이 성장한 배경밖에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떠한 교육과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고 이러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냥 삼손이 그렇게 생겼고 그리고 나중에 삼손이 장성하여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나실인으로서 우리 나라, 우리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못한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이 부모님이. 그래서 이 부모님은 이 삼손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었고 말해주었고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자기는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삼손의 부모님은 본능적으로 아들을 귀하게 얻었잖아요. 아들을 귀하게 얻었고 아들이 하나예요.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귀한 아이를 너무나도 나무랄 수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머니 아버님은 삼손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끌려다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요, 자족의 말씀을 나누면서 영유아부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세상에 나쁜 애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혹은 금쪽 같은 내 새끼, 하여튼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처음에 시작은 언제나 아기들로 문제점이 막 튀어나오죠. 막 일부러 편집을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저런 자식이 있나 할 정도로 아기가 막 침 뱉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깨무는 거, 막 욕하는 거, 막 엄마를 발로 차는 거 등등등등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끝내 마지막 솔루션은 누구한테로 가는 걸 많이 보게 됩니까? 부모님한테로 가는 거를 많이 보게 되죠. 왜? 아이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절제도 이 여기 장성한 분량에 오르는 이 부분부터는 우리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배우고 누군가에게 얻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그걸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족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듯이 이 절제조차도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속담 중에 그러한 속담 있잖아요. 미운 자식 떡 하나를 더 준다. 그리고 귀한 자식은 잘 모르세요? 매 한 대를 더 때린다. 이러한 속담이 있더라고요. 이 속담의 주어지는 의미가 뭘까요? 우쭈쭈쭈쭈 키우면,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도 우쭈쭈 키우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된다, 망할 수 있고 이 아이가 잘못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주고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준다. 써보세요.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우리가 아는 거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밖에 없지만 사실은 그 뒤가 맞는 말이에요.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 요게 붙어져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삼손의 절제 성품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뭐 했대요? 보았대요. 그리고 2절 말씀,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려가 봤더니 이 블레셋에 가봤더니 너무 예쁜 여자가 있는 거라, 보았다. 그 눈으로 본 건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이걸 쪼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나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나실인으로서 키웠다는 사실도 삼손은 인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 엄마 아빠도 그 이야기를 아마 가족 간에서도 많이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지금 부모님한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딸들 중에 내가 어떤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아버지, 저랑 내려가서 그 여자 좀 내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를 아빠한테 이야기할 정도의 관계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지를 줬다는 말입니다. 너 안 돼. 너 거기 가면 안 돼. 거기는 이방 여인이야. 넌 나실이냐. 너는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없지만 부정한 것에 같이 할 수도 없어 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면 아시겠지만 사사기에는 삼손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는 거는 뭐 했대요? 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은 사자의 몸에 꿀이 있어요. 그 꿀을 떠서 먹고 너무 맛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같이 내려가던 부모님한테 그 꿀을 같이 떠서 어머님 아버지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먹고는 야, 이런 꿀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그럼 알려줘야 되잖아요. 뭐라고? 죽은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이었습니다. 이거 나실인으로서 먹어도 되는 꿀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부정한 거에서 시체를 만질 수도 없고 시체와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그걸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알리지 못하였더라. 아니하였더라. 왜? 엄마 아빠가 알면
혼낼 게 뻔하니까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하면 나 지금 혼날 것 같으니까 아유 그냥 맛있으면 그냥 먹으면 되지 뭘 어디서 가져왔는지 물어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엄마 아빠랑 지금 어디 내려가고 있는지 아세요? 삼손이 지금 엄마 아빠랑 어디를 같이 가다가 이 엄마 아빠랑 같이 걸어가는 중에 죽은 사자를 만났냐면 바로 블레셋 딥나의 여인을 만나러 가는 중에 만난 거예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머니 아버지 내가 블레셋 딸을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아버지가 정말 강력하게 너 이놈의 새끼로 와!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들의 아버님들은? 이리 와! 절대 안 되는 일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되는 일이야 하면서 뭐 이렇게 좀 혼낸다든지 아니면 좀 강력하게 이 아이를 뭐 훈계했다든지 했으면 같이 걸어서 블레셋까지 가는 이 현장의 내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만약에 삼손을 이기지 못해서 만약에 끌려가고 있을지라도 지금 아버지와 삼손의 입장은 냉전 중이어야 됩니다. 왜? 훈계 중이니까. 너 내 말을 무시해? 너 내 말을 안 들어? 넌 나시린이로서 안 된다고 했지?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했지? 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꿀을 떠다주는 아들의 심정과 그 꿀을 아들이 떠다준 꿀을 먹으면서 맛있다! 이 꿀 어디서 가져왔어? 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에요? 관계가 좋은가 봐. 관계가 좋은 거요? 지금 떡 하나 더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알고는 있었어요. 이 아들이 나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제해 시켜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말씀대로 조절시켜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 말 한마디에 아들이 우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아들이 인상 쓰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뭐 물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 아들이 힘들어하는 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딥나의 여인을 만나러 내려가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었더라. 제가 지금 띄엄띄엄 읽어서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처럼 아버지는 벌써 내려가서 그 여인을 삼손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허락하고 거기서 벌써 결혼 잔치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만 절제를 못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절제를 못했습니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삼손에게만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요 성품은요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절제와 자족은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단 아이가 배워가는 것이고 그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절제하지 못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얘가 자족하지 못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나실인으로서 소명도 알고 있었고 사명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릴라를 만났을 때 들릴라에게 그 머리를 자르는 그 3번의 얘기를 할 때 자기의 소명과 사명이 뭔지 아니까 계속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서 말을 바꾸잖아요. 왜? 이것만큼은 자기도 이게 소중한 건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이 삼손에게 인식시켜줬다는 소리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우면서 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했었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이 힘의 원천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을 이기지 못했어요. 내가 보여지는 힘의 원천을 이걸 잃지만 않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엄마 아빠만 내가 속일 수만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나를 이렇게 가르치고 나를 이렇게 나에게 기대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엄마 아빠만 내가 속일 수만 있다면 내가 요건 잘 넘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엄마 아빠한테는 나쁜 얘기는 안 합니다. 엄마 아빠 실망시킬 수 있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요? 엄마 아빠만 속이면 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리 겉으로 좋은 말로 어떠한 말로 엄마 아빠는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 절제를 잘못된 선택을 왜 이렇게 삼손이 할 수밖에 없었을까? 정말 엄마 아빠만의 문제일까? 제가 지난주에요, 트리거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이 트리거라는 드라마는 19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제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딴 데 가서 트리거 봤어요 하면 청소년들이 봤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봤다 그러면 안 되니까. 19금이에요. 김남일과 김영광이 주연인 이제 드라마인데요. 제가 절제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 드라마가 눈에 들어오게 됐는지, 아니면 이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되게 절제를 또 묵상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이 절제를 묵상하면서 트리거를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다 보게 된 거예요. 막 빨리 감기로 막. 왜냐면 제가 이 트리거의 그 홍보대사는 아닌데요, 이 트리거가 이제 방아쇠라는 뜻인데, 우리 안에는 이 방아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총을 겨누는 이 방아쇠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본능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 트리거가 내 안에 다 있는데, 있지만 누구나 다 당기진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주인공은 둘 다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요. 김남일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강도한테 온 가족이 살해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경찰서에 가서 그 이제 강도가 히덕거리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고 어린 마음에, 제가 지금 드라마 얘기를 다 하고 있어서 나중에 뭐 보세요. 그 반전의 이야기를 제가 다 하고 있네요. 죄송하지만 하여튼간에 그래서 총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제 형사들이 갖고 있던 총을 꺼내서 겨눠요.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던 막 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순간의 선택이 너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 너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잘만 넘기면 너의 인생은 맡길 수 있다. 그러니 너 여기서 너를 버리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얘를 절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린 나이에 왜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을 죽인 저놈은 저기서 히덕거려요? 내가 이걸 쏴서 쟤를 죽일 수만 있다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우겨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아니야, 그 마음을 이겨야 돼. 막 옆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이겨요. 그리고 끝내는 경찰이 돼요. 그리고 끝내는 경찰이 되면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 김영광이라는 주연은 똑같이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고 부모님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요. 근데 그 친구의 손에도 뭐가 들어오냐면 총 한 자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총 한 자루가 딱 들어서 총을 딱 겨누니까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굴고 막 센 척하고 이랬던 어른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툭툭툭 꿇는 모습을 보니까 희열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한 방을 탁 쏘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이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이야, 요 한 방이면 끝나네. 얘는 요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절제를 할 수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척을 하는 거지, 만약에 그 사람 앞에 손에 총이 들려 있다면 다 나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김영광이. 저희 드라마 8회를 지금 모두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영광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영광 하는 말이, 나 이거 걸리는 거 아니겠죠? 넷플릭스에서 걸려오는 거 아니겠죠? 소송 들어오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그래서 김영광이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손에 총이 없어서 지금 다 저렇게 당하고 살아가는 거고, 절제하는 척하고 참으며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사람들한테 다 자기한테 강한 힘이 생기면 다 나처럼 쏠 거다. 이래가지고 한국에 그냥 총이랑 총알을 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그냥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공급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폭을 당하는 학생도 총을 쏘는 장면이 나오고, 뭐 이제 막 사기를 당하는 장면에서 막 총을 쏘는 장면이 나오면서 김영광이 하는 말이 뭐냐면, 봐라, 사람은 자기한테 강한 힘이 있으면 다 저렇게 쏠 수밖에 없다. 참고 있는 건 힘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저거는 절제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막 김남이라고 김영광이랑 싸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결론이니까 이제 드라마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하여튼간 어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남이라고 김영광, 이게 지금 성경보다 더 재밌으시죠? 삼손 이야기보다 더 재밌으시죠? 네, 이게 막 저도 재밌더라고요. 이 절제를 묵상하면서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막 그 시청 앞에서 총을 들고 막 난타전을 막 하거든요. 막 총을 들고 막 난타전을 하면 장면을 보면서 김영광이 뭐라냐면, 봤지? 모든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자기한테 센 힘이 생기면 다 저렇게 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남일이 거기서 아기 한 명을 안으면서 아니야, 네 마음 같지 않아. 너처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크지 않아. 환경이 다 그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너처럼 그러한 분노 속에 큰다고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그 장면이 끝나요. 근데 그 장면이 사람들을 또 울려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한국 사람들이 공급받은 총을 국가에 반납합니다. 국가에 반납을 하면서 사람은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드라마가 끝나는 걸 보면서 제가 이 드라마를 끝까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야, 이 드라마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건가? 내가 절제를 묵상을 잘 못했더니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네. 야, 어쩜 이렇게 절제를 기가 막히게 표현해 놓으셨을까? 이러면서 제가 묵상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트리거가 있다는 거예요. 방아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너는 뭐 얘는 괜찮아, 쟤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러지만 괜찮은 사람 다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거나 본능에 넘어가거나 누구나 다 있지만 그 트리거가 방아쇠가 있지만 모두가 다 당기고 살아가지는 않는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등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 안에 트리거가 있다는 걸 나도 알아요. 나도 이거는 정말 내가 못 이기겠더라. 나 이거는 내가 요거 부분만 있으면 내가 그렇게 유혹에 쉽게 넘어가더라.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을 내가 건드리면 내가 그렇게 쉽게 분노하더라, 쉽게 좌절하더라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피해가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과 다 등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내 손에 있는 총을 내가 어떻게 맨날 이거를 꽁꽁 묶어가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당기지 않고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적게는 막 60년, 많게는 막 100년까지도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의 여정 가운데 한 번도 트리거를 당기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정말 그런 절제의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렇게 절제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습니까? 나에게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막 거기서요, 막 학폭을 당하는 학생이 막 나오거든요. 계속 짓눌리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엔 총을 딱 들어요. 총을 딱 드니까 그 지를 짓눌렀던 학생이 막 두 손 들고 미안해 막 이제 이래요. 그러니까 늦었어. 제 연기가 괜찮아요? 늦었어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선생님 한 분이 내가 너랑 만나줄게, 이제 그만해, 내가 너랑 만나줄게. 그러니까 그 아이 한 명이 제가 몇 번이나 찾아갔잖아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을 몇 번이나 찾아갔잖아요. 왜 그때는 안 만나주시고. 그런데 제가 그 순간 제 안에서요, 제 마음 가운데서 이 친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총을 막 따다다닥 하고 있는 이 친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잘 죽인다 야. 막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이 친구는 불쌍하게 그려내고 이 친구들은 너무 재수없게 그려내는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면서, 그렇지, 야, 저 봐주지 마 그냥,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도 올라오면서 누가 정말 잘못한 걸까? 누가 진짜 트리거를 당기도록 할 수밖에 없었나? 아니면 정말 트리거를 당길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본능에 의해서 충실할 수밖에 없고, 감정에 의해 움직이고 순간에 의해 적당히 조절하거나 적당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도 묻게 됐어요. 하나님, 나도 이 트리거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얘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만약에 정말 총이 있다면 나도 싸지르면 어떡해요?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까? 이런 물음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절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에 절제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아이를 욕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야, 너는 왜 감정도 못 이기냐? 우리는 원래 못 이기고, 너 왜 본능도 못 이기냐? 우리는 원래 본능도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 돼. 누가?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트리거를 당기려고 할 때 내 손을 잡아주셔야 되고, 내 본능의 눈에 충실하게 내가 넘어가려고 할 때 내 눈을 막아주셔야 되고, 내 입술로 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손도요, 힘이 원래 셌던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힘을 막 쓰려고 할 때마다 나오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요 앞에 보니까 색깔글씨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삼손이 무엇인가 힘을 낼 때, 무엇인가 어떻게 힘을 막 으쌰 할 때 언제나 나오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삼손과 동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그러면 그 힘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절제하게도 하셨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구하지 않았어요. 삼손은 단 한 번도 유혹이 왔을 때, 와, 내가 저 여인을 보고, 내가 저 사자를 보고, 내 저 꿀을 보고,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삼손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만 속이면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한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부모님만 속이면 된다라는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절제해 주세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삼손이 유일하게 기도한 구절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두 기둥 앞에서 하나님 저를 마지막 저에게 이 힘을 주사 하나님 나에게 이 힘을 강하게 하옵소서 하는 구절이 나와요. 나실인이 하나님을 찾는 뒤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할 때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삼손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어요. 절제의 능력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절제케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구할 생각도 안 하고 도와달라고 할 생각도 안 했어요. 왜? 삼손은요 자기의 강함, 자기의 힘에 그냥 언제나 너스레를 떨면서 여기에 그냥 취해서 살아가는 자였잖아요. 내가 강한 거에 그냥 너 다 죽었어 그냥 이거에 그냥 언제나. 그러니까 이 삼손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보다 내가 센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강한 거 이거에만 그냥 취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는 능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본능적으로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한 힘이 센 분한테 찾아가서 엎드리는 거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면, 우리가 아프면, 두 눈이 뺏기면 그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눈이 뺏겼네요. 하나님, 제가 눈이 앞이 안 보이네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막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내가 기쁘고 내가 가장 1인자의 위치에 있을 때도 우리는 누구에게 구해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작은 일조차도, 작은 선택조차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삼손이 눈이 빼앗겨서 힘이 없어졌을 때만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힘이 셀 때도, 모든 걸 다 갖고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갔다면, 내가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내가 저 여인이 내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 사자를 만났는데 이 사자를 죽이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 꿀을 내가 보았는데 이 꿀을 먹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그냥 작은 선택, 아니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내가 거뜬히 행할 수 있음에도 그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갈 수 있는 삼손이었다면 삼손의 끝은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삼손의 끝은 이렇게 추악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요 나실인, 그러니까 요 사사 중에 유일하게 태어나기 전부터 사사로 임명돼서 태어난 사람이 삼손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삼손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삼손은 그 모든 사람들이 떠받들고 인정하고 막 무서워 떠는 그것에 만족해서
거기에 그냥 취해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 한구석에는 트리거 방아쇠가 다 있다 그래요. 트리거 방아쇠가 다 하나씩은 다 있어서 이것을 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그 애는 걱정하지 마. 걔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야. 아이고, 그 애는 착해. 아이고, 그런 애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런 애를 제일 걱정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티가 안 나는 사람을 제일 걱정하십시오. 아싸리 티가 나는 애들은 우리가 막아줄 수라도 있고 잡아줄 수라도 있고 안아줄 수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냅두거든요. 이 냅두는 아이가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순간의 방심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막 죄를 지은 막 범죄자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언제나 그 범죄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도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상담사가 이런 얘기한 적 있었죠. 사람이 정말 자살하고 싶어서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살을 내가 해야지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자살할까 하는 요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면 순간의 선택이 그냥 목숨을 잃어간다. 그러니 사람이 그 순간에 선택할 때 뭐 해야 된다? 잡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나 우리 안에는 요 트리거가 있다는 거예요. 방아쇠를 다 품고 산다는 겁니다. 티가 안 날 뿐이지 다 있다는 거예요. 절제는 때로는 남을 살리는 일인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절제의 성품은 나를 살리는 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너무나 과한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절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통제가 불가능한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절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모든 일에 절제하고 살래요. 아니에요. 그건 포기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거는 포기고, 내 입을 넓게 열라가 아니라 내 입을 좁게 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모든 일에 조금 하고 그냥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힘, 그게 절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내 의지를 절제할 수 있는지,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실 때는 내 본능을 절제할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 하나님, 내 안에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한 발자국을 뛸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봤을 때 화려한 길이고 건강한 길이고 바른 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길도 하나님께 물으며 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완벽하고 완전하고 멋있고 올바른 것 같은 길일지 몰라도 이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께 물으며 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물으며 갈 수 있는 이 절제의 힘을 내 안에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면서 내가 매일 주님께 묻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성령의 열매로 절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